오늘 종료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려서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소.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일주일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실에 기인하여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들은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오늘 본문의 13절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이라고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말하지요. 19절의 말씀, 이제 다 틀려서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소. 물론 많은 사람이 환영했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환영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를 실현해 줄 예수님으로 환영했던 거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손 아래에 있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리고 눈으로 보았던 많은 기적과 희적을 행한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해 줄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던 거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조차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 이제 틀렸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오늘 본문의 당시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한 것이 대단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호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며 환호했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외침에 동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무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정말 이 사람이 죽일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요구했는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 이제는 빌라도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정반대의 외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사람들의 외침 속에 사람들은 그 열렬했던 환영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잠잠히 묻어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예언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도성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잡히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을 통해 살펴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 사람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우리의 죄를 위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두고 기록된 구약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지요. 바로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비록 오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 아닌 각자의 기대로 환호하고 있지만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끔찍한 외침으로 바뀔 환호를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말씀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사람들과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저 사람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사람인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조롱과 멸시당하는 그 장면에서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는 이들이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면, 많은 이들에게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했다면, 그렇게 자신이 환호했던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올라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조롱과 채찍을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고 계시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벌이 내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그토록 읽었고 외웠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함이 제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예언된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것이 형벌을 받아야 할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제자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죠. 비록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 채찍질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기억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배우며 정인으로서 세워지는 그 순간 이후로 말씀을 깨닫고 정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됨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 떠는 이전의 모습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기억해내며 정인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그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기 때문 아닐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들도 다 믿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문하며 질문하실 수도 모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했던 도마처럼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고 넣어보아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이들은 정말 그분이 우리 선조 때부터 예언된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며 기록된 말씀이 성취됨을 기억해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면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들은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고 정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고 살아가는 현실에 큰 위기가 생각도 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만약 나는 그들과 다르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내고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불풀이 흩어졌던 사람들과 같이 안 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지금 내가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두렵고 낙심되고 그래서 이전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흔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확정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그들이 깨닫도록 기억해내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기억해내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처럼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용기 내어 말씀을 깨닫고 기억해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흔들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잠시 흔들릴 수 있더라도 비록 그 순간 당황하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더라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심을 깨달았다면 그 또한 귀한 고백이 됩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상황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지요. 불안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의 흔들림이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인도해 주는 가시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믿음 흔들리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늘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바랄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만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살면서 실수하고 흔들릴지라도 그 또한 내 신앙의 한 부분으로 겸손히 인정하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순간을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흔들릴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외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외쳤던 그 외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에서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으셨던 그 주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장면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들과 달리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말씀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머물렀으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붙드셨으며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는 날로 영광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들었던, 읽었던, 묵상했던, 깨달았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실패의 시간을 반복하며 연약하고 흔들렸던 시간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더 나아가도록 더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에서의 확신으로 나를 붙들고 그래서 세워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의심하고 흔들렸던 불안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나를 더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돌아보니 그것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내가 감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 연약함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믿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 환호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 동참하거나 침묵해버리는 환호로 바뀌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